하셨어요? 네. 이제 완전히 가을입니다. 그죠? 네. 이 좋은 가을. 이것도 뭐 다시 먹는 동안 이런 게 자꾸 떠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기 지금 충전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관계 없어. 그대로 놔두면 돼. 예. 자, 오늘 또 저희들은 그 대성기 신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반쯤 왔습니다. 그죠? 한 반쯤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제까지 했던 뭐 초기 불교라든가 대성 불교라든가 선불교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과 결부시켜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끔 좀 전반적으로 쭉 한번 그 정리를 한번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래 공부 한번 하면은 이제까지 그죠? 빠졌는 부분들도 우리 여기서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대성기 신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는데,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우린 또 더 열심히 합시다. 이 일심을 깨뚫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듯이 그죠? 우리가 문념무상 그죠? 선정삼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일심이라 하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심을 깨뚫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 결국 우리 전번 시간에 중독 한번 설명했죠. 그 우리 과학이 의학이 밝혀낸 그 중독이 결국은 이 아집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무지를 갖다가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대성기 신론 20번째 시간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자요. 전부 다 그죠? 얼마나 그죠? 편하고 신나게 다 자는데, 우리 잘 때 전부 다 눈 뜨고 자요, 눈 감고 자요? 눈 감고 잡니다. 그런데 이 밑에 물고기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눈 뜨고 잔다, 눈 감고 잔다. 왜? 예?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 뜨고 자는 겁니다. 그래 죽어도 눈 뜨네. 그렇죠. 그래. 죽어도 눈 떠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 뜨고 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눈 뜨고 자는 것 같이 보는 거지. 그죠? 잘 때는 분명히 자는 거고, 깨어있을 때는 분명히 깨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경책할 때 이 목어, 결국은 뭐냐면은 항상, 그죠? 깨어있으면서, 그죠? 정진하고 수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목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 목어가 이제 목탁으로 바뀝니다. 목어를 매일 칠 수 없으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목탁으로서 그죠?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좀 더 이제 자는 거. 오늘은 이 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욕망이 무엇일까? 고 하면은 수면욕, 그죠? 자려고 하는 이 수면욕. 이게 아까 무지와 아집을 깨뜨리고 했잖아. 그죠? 이 수면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무지, 치. 이것으로부터 관계되는 나태, 게으름. 이거 전부 다가 이 수면욕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식욕이나 색욕. 바로 식욕은,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식욕이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욕망이 바로 색욕, 그죠?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 진, 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그것의 더 뿌리는 치로부터 해가지고 탐과 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치가 없어지면은, 치가 명으로 바뀌면은, 지혜로 바뀌면은 탐과 진은 자연스럽게 그죠? 소멸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잠자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치라요. 수면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거라. 결국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한 이 상태. 우리가 자는 상태도 수면 상태고 깨어 있지 못한 바로 오염되어 있는 혼미한 이 상태도 결국은 그죠? 그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이 수면의 연속이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뚱이 어떤 부분이든 쉴 때 하고 작용을 할 때는 에너지 소모량이 다 틀려요. 위가 활동을 한다. 위가 가만히 있다. 그죠? 그러면 에너지 소모하는 게 틀립니다. 간이 좀 쉴 때 하고 간이 활동을 할 때 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다 틀려요. 유일하게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한 데가 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잠잘 때나 지금 이렇게 그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들을 때나 에너지 소모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어떻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똑같이 거의 그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거나 항상 그죠? 뇌는 활동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그죠? 생각하고 싶은 것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 그 집중을 했는 거하고 TV를 한번 보세요. TV 유튜브 열심히 볼 때 보면은 자기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본인의 의지, 의식을 갖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집중하는 거하고 내가 이 먹고 하고 집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애들 게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애들 게임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앞으로 그죠? 부류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인데 이 먹고 걷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 그죠? 병으로 취급 안 해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치, 이 수면욕,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죠? 전부 다 자려고 하는 것, 게으른 것, 이거 전부 다가 여기에 속해요.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그 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나율,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율이 있었죠. 아나율은 천안제일 아나율. 그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그죠 되려고 거의 3년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공부를 성취하고 난 다음 천안을 얻어요. 그래서 비록 이 현상적인 이 눈은 그죠 볼 수 없는 봉사가 되어버리지만은 천안을 얻어서 우리가 아나율을 천안제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죠 이 수면을 이기고 나면은 경허스님의 제자 중에 수월스님, 해월스님, 망공스님 우리가 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스님입니다. 물의 달, 그죠? 지혜의 달, 망공, 가득 찬 그죠 달. 이 수월스님은 공부가 짧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정상적인 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든지 기억을 못했어요.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잠도 많았고 듣고 나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이 수월 스님이 우리 그 뭡니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번은 그죠 밥을 짓다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으면서 거기에 일념을 해버려요. 그게 몰두합니다. 그거를 보고 경허스님이 야, 니 한번 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수월 스님이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그죠? 그 신묘장구 대단을 계속 독송을 했어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안 하고 계속 독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월 스님은 7일 동안 잠을 이겨내고 결국은 무엇을 얻었냐 하면은 불망념지. 불망념지는 듣고 나면 잊어버렸던 이 수월 스님이
뭐든지 한번 듣고 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이 불망념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든가 혹은 구말라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거 몇 생을 안 잊는다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분들은 전생에 닦은 그 공덕으로 불사마 이 불망념지를 갖다가 터득하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자꾸 시간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그죠? 식욕과 색욕의 이거는 바로 중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의 신비를 푼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이 이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죠? 연구할 만큼 충분히 그렇게 연구했지만은 이 잠에 대한 신비도 우리가 그죠? 풀 만큼 풀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얻을 만한 확고한 그죠? 어떤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아직까지 얻지 못했어요. 자, 미국 미주리주 그죠? 페스투스에 사는 블레인 에그마이어 15살 된 이 친구는 전날 밤 축구를 한 뒤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다. 그죠? 이래서 한 10시간 동안 푹 자는 거라요. 그 전날 그죠?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 잠을 갖다가 보통 한 6시간 자면은 일어나는데 이날은 10시간 동안 시큰 거죠? 자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그죠? 해보니까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결국은 이 각성 상태도 우리 그죠? 우리 에스파 이 파장이 그죠? 긴 파가 발생하고 수면 상태도 이 긴 파가 그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실제 그 열심히 공부한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의 그죠? 이 뇌파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해보고 잘 때, 잠들었을 때의 뇌파를 갖다가 검사를 해본 결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시몬 소라스 연구원이 잠을 자고 있는 환자들에게 느린 뇌파를 유도하는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잠 못 드는 밤에 이 느린 뇌파를 유도하면은 스스로 잠이 드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 환자들, 잠 못 잔다 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상태의 뇌파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느린 뇌파입니다. 또 각성 상태에서의 파도 이 느린 뇌파라요. 선정에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그죠? 고요한 거기에서 파장이 긴 이 느린 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경두계 그죠? 자기 자극 TMS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수면장애 환자가 깊은 수면을 회복하는데 이 느린 파를 갖다가 환자에게 그죠? 투입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이렇게 수면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연간 최소 그죠? 미국에도 10만 건 이상 이 졸음운전으로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수면자급연구센터 연구팀은 가상현실 실험을 통해 수면 결핍, 우리가 그죠? 잠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잠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을 할 수 없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면이라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잔다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의 숙면이 우리가 실제 우리가 6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깊은 숙면에 취해가 있는 시간은 최소한 한 30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를 30분만 유지하면은 충분히 그죠?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잠을 자면서 그렇게 이제 숙면을 못 취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짧은 시간의 숙면을 잘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깨변하고 우리가 많이 잤다 싶어도 결국은 그죠. 깨변하지 못한 것은 잤는 시간은 길지만은 숙면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취한 거라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숙면을 취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항상 숙면은 잠자는 시간을 우리가 일정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 몸을 갖다가 그죠 리렉스 시키는데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잠을 자고 나면은 우리 뇌 속에 잠을 자지 않으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거나 뭐를 하거나 항상 뭐가 생깁니까? 찌그러지가 생기지 그죠? 이 찌꺼기가 생기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머리에서 발생되는 그죠? 이 끊임없이 이제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발생시키다 볼 것 같으면은 수면은 그 발생된 찌꺼기들을 갖다가 청소하는 작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수면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머릿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졸음이 온다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는다거나 산만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찌꺼기를 순식간에 샥 잘 처리하는 것은 숙면이다. 수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숙면 시간을 갖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시간을 자든 간에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그 자는 시간 중에서 숙면을 깊은 그죠? 잠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시간만 우리가 충분히 잘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하루의 에너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찌꺼기는 전부 다 청소하고 새로운 산뜻한 그죠?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하면은 여기서 그죠? 순간적으로 이 수면에 의해 가지고 이 소를 갖다가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 그죠? 양태아의 뇌가 자궁에서 발달하는 모습은 인간 태아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양을 갖고 많이 그 실험을 하는데 독일의 그죠? 프리드리 실러 대학교의 마티아스 그죠? 슈바 박사는 양태아의 뇌를 통해 출생 전 인간 태아의 수면을 연구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 전번 시간에 중독 그죠? 이런 문제, 또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이 마음의 상태가, 이 뇌의 상태가 산란하지 않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그 깊은 숙면을 갖다가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연구가 그죠? 크게 큰 진척은 나가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또 전번 시간에 중독, 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죠? 이런 욕망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뿌리가 전생이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연관시켜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죠? 빨리 또 큰 진전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육신과 정신은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동양에서 이 정신적인 어떤 그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내용보다도 발달은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수면 모자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결국은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여기서 느린 팔을 갖다가 그죠? 발생시켜 가지고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 수면 의식 연구센터에서 학생 데이비드 포즈가 수면 연구용 모자를 쓰고 있다. 이 모자를 쓰고 못 잘 때 그죠? 잘 수 있는 거라요. 그는 잠자기 전 여러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다. 그래 비디오 게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일어난 거라요. 그런데 수면 중에 뇌파 모니터가 잠자기 전 비디오 게임으로 활성화된 특정을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죠? 비디오 게임 열심히 했던 것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그 게임이 뇌파 속에서 잡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해야 되는 상태인데 결국은 누구가 자는 것 같지만은
못 자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죠? 수면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죠? 우리가 또 약물 중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 형태의 수면 장애가 그죠? 동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함으로써 이 수면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잠이라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거의 잠으로 우리는 다 보내버립니다. 이거 뭐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시작하니까 그죠? 이 상태로 이거 돌아가 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참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고도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잘 때는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의 숙면을 취하면은 충분히 그죠? 하루 잔 양을 충분히 그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8시간 다 자려고 생각하지 말고 4시간이 무리 같으면 5시간만 자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5시간만 자보세요. 10년 살면은 3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죠? 잠이라 하는 것을 많이 자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려고 한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훨씬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또 뭐 일어나노? 이제 거의 이거 끄다가 다시 켜서도 됐는데, 그죠? 이제 끄다가 다시 켜봅시다. 끄세요. 끄다가 다시 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그죠? 그 대선 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심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죠? 이 생사문에서 이제는 진여문 쪽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했던 전번에 뭐였어요? 인악연, 그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크게 분류하면은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했어요. 그죠?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그 다음 또 대상, 법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크게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도 법에 다 포함됩니다. 법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죠?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벗어나겠는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번 시간까지 이야기했고 또 법,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바로 우리 그 유식할 때 유식 무경 했지 그죠?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뭐뿐이다. 식밖에 없다. 우리가 의식 하는 이 그죠? 식밖에 없다 하는 것이 유식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없다는 이 생각에서 법악연을 대치하다. 법악연이란 이성의 둔한 근기. 이성은 뭐가 돼요? 성문, 영각, 보살. 자, 우리가 대성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보살보다 더 밑에 있는 성문과 영각을 항상 뭐다? 이거는 뛰어난 근기가 아니라 둔한 근기. 그죠? 모자리는 근기. 바로 둔근. 그죠? 둔한 근기로 보고 이 둔한 근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열애가 그들을 위하여 인무화만 설했다. 그러니까 이 법무화까지 설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단지 무화라하는 이 개념에서 인무화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기가 나은 보살들에게는 이제 그죠 법무화까지 이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원래 우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 출발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고 그래서 고고 그래서 무하다. 그럴 때 이 무하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무하를 이야기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무하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무하만 설했을 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음의 생멸의 법이 있음을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여 망령되이 열반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오음의 생멸, 색, 수, 상, 행, 식 바로 이 오음의 소멸, 이 오음의 생멸의 법이 있음을 보고 죽고 그죠? 살고 생멸하는 이 법이 있음을 보고 무아 왜 고다? 생멸이 있기 때문에 고락했어요. 부처님께서 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한다? 생멸한다. 그죠? 생멸하기 때문에 바로 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의 모든 것들은 생멸의 법이 있음을 보고 우리 생사를 두려워하여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열반 적정이 되는 겁니다. 불교의 기본 구조가 무상이고 고고 무합니다. 이게 삼법인이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진실, 속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열반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열반이 대승불교, 성불교로 오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치할까? 어떻게 우리가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뭐냐면은 본래 열반이라 우리 본래 성품 물들기 전의 것 우리가 일심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진여입니다. 우리 속에는 진여가 있어가지고 물들기 전의 것이 우리 속에는 오롯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물들지 않은 것이 내한테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열반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취득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한테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열반이. 그래서 생각해 버리면은 오음법은 그 자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생하고 멸함이 없고 본래 있는 그대로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지금 있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원래부터 열반을 갖고 있다 하는 거라요. 단지 오염되어 있는 것, 물들여 있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는 무상이었고 고였고 무아였는데 이 물들여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물들기 전의 것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본래 열반이더라. 원래 이것이 그죠? 원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치하느냐면은 이 열반이라 하는 것이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다달아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 속에 물들기 전에부터 갖고 있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죠? 우리의 본래 성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는 물들여 있는 부분을 갖고 우리는 평생 산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물들지 않은 본래의 것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심으로 해통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래 면목이다. 본래 열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허망한 이 모든 거죠. 허망한 집착들을 전부 다 우리는 여의게 되는 겁니다. 구경에 허망한 집착을 다 여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물들어 있는 오염된 염법, 그죠? 물들기 전의 정법, 깨끗한 정법, 이것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어서 말할 만한 원래 자상이 없음을, 그러니까 모든 것 구경의 망집을 전부 다 여인다 하는 것은 염법만 여의는 것이 아니고 염법이든 정법이든 전부 다를 그죠? 여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여의게 되니까 여의게 된다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만 본다 하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물때려 있는 이것을 없애면 원래 것이 나타나는데 원래 우리 속에 그 열반 본래 열반이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만 허망한 집착을 버려버리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염법과 정법이 서로 그죠? 의지하고 있지만은 원래 여기에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자상이 없음을 나라고 주장할 만한 자상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색도 아니고 색, 물질도 아니고 그죠? 또 마음,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 색도 아니고 수상행식도 아니고 그죠?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식, 아르바니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열반일 뿐이다. 어떤 자상도 없고 나라고 주장할 만한 사항도 없으며 색도 수상행식도 수상행식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도 식도 아르마리도 그죠? 유도 무도 전부 다가 아닌 그것이 바로 구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열반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다 벗어나는 것이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범악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마침내 그 모양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말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색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모양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열의 교묘한 방편으로 말로 설함을 빌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원래 우리가 그 진리, 그저 본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말을 빌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 말을 빌어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경을 설하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교묘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을 위해서 끝없이 베푸는 방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전을 설하고 법을 설하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게끔 이해하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로 설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한다. 그 취지란 모든 망념을 떠나 진정에 돌아가는 것이니 결국은 물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떠나서 물들기 전의 진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니 일체법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케 하여 참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일체법, 우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일체법,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일체법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끝도 없는 생멸을 그저 일으키게 하고 생멸을 보게 해서 참된 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라 하는 거라요. 자, 이것이 그죠? 내가 있다는 생각, 대상이 있다는 생각. 여기서 법악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나도 없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없다 하는 거라요. 단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식에 투영된 것일 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영된 것은 전부 다 오염된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그 오염된 것을 우리가 소멸시켜 버리면은 원래 이 법이라 하는 것도 문념으로 돌아가면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일심이라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어떤 말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초기 불교에서도 대성 불교에서도 선불교에서도 결국은 이 일심을 끊임없이 그죠? 설명하고 있고 결국은 이 일심을 대성 기신론에서는 일심으로 해통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결국 불교의 근본 출발은 모든 초기 불교에도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고 대성 불교에도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고 선불교에도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어요. 다 똑같이 있는데 단지 우리는 이 있던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일심에서 생각할 때는 생멸문도 버리고 그저 진여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부 다를 보는 것이 일심이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 생멸문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니까 뭐였더라? 무상이고 고였고 무하더라. 이거지, 그죠? 이것을 바로 부처님께서는 불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삼법인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 속성,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하더라?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더라. 무상이더라. 무상이다 하는 것의 첫 출발은 생이고 마지막 종착역은 멸이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한다? 생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부처님께서는 생멸하기 때문에 고라고 이야기한 거라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고다. 우리는 원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라고 주장할 만한, 그죠? 주장할 만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제법,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법에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없는데 우리는 전부 다 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그죠? 자기의 성을 나라고 착각을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죠? 제법 무아인데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멸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요. 이것이 진여문으로 들어가면은 열반적정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열반적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도 없는, 그죠? 이 요동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진여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끝도 없는 그저 열반적정이다. 무념이고 삼매고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는 열반적정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진여문의 열반적정에 다다를 수 있는가? 바로 12연기를 통해서 우리 사성제법, 그죠? 팔정도 이것들의 가장 깊은 뿌리는 전부 다 12연기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그 일이 발생했는가? 그 발생한 이유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라요. 원인만 정확하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전부 다는, 그죠?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도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해결이 가능하다. 해결된 상태가 뭐다? 열반적정인 거라요.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그죠? 이 생멸문이고 해결된 상태가 진여문으로서 열반적정을 이 초기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심은 생멸문과 진여문 전부 다가 1심에 포함되는 거다.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를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리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대승에서의 생멸과 진여는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그죠? 이 상구보리 하는 것이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 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와 중생, 중생을 제도하는 이것은 결국은 불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깨닫지 못한,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각의 세계고 바로 상구불에서 도를 이루어 가지고 가는 진리의 진여문의 세계는 각의 세계다. 바로 이 각과 불각을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과 불각에서 각의 상태로 가기 위한, 그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관이다. 지. 멈추고 끊는 거. 관조하는 거.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항상 필요한 두 가지는 지와 관. 그죠? 지. 집중하는 거고 관은 관조하는 거, 지혜. 이겁니다. 지혜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조로부터 나오는 게 지혜라요. 끝도 없이 생각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죠? 원리가 알아지고, 이유를 알아지고, 본질이 터득이 돼요. 바로 거기가 관을 통하여 지혜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화가 난다. 우리 화가 나면은 따라 화를 일으켜요. 바로 끝없이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념이 되고 삼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두 개는 바로 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지관을 통해서 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그러니까 모든 불교는 대승불교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이루어진 것을, 그죠? 선불교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멸문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것은 생멸문이고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진여문이다. 견성성불하는 것이 바로 진여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선불교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부처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그랬을 때 12연기, 지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체계화시킨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죠? 집중하고 지혜를 터득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쉬운 방법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은불교에서의 화두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열반 적정이고 각이고 부처고 이것은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인데 12연기를 통해서 지관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서은불교에서는 화두를 통해서 자,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뭔가? 그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마사한건이다. 왜 그죠? 마서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처가 뭔가를 물었는데 간시거리다. 똥막대기다.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이 화두라 하는 것은 그 한 문제를 갖고 우리가 깊이 집중하는 거라요. 지와 간을 동시에 그죠?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되풀이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요. 우리가 12연기를 통해서 열반 적정이 되면은 바로 문념이 되는 겁니다. 지관을 통해서 각의 상태가 되면은 바로 지관이 되는, 바로 이 각의 상태가 되면은 문념이 되는 겁니다. 또 화두를 통해서 부처가 되면은 내 본래 성품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념이 돼요. 문념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내 본래 성품, 물들기 전의 본래 뜻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것들을 가장 쉽게 체계화한 것이 바로 화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이 한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집중하고 모으는 데는 앞에 그죠?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에서 이야기하던 것보다 이 화두를 통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더 쉽게 잘 갈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결국은 우리는 끝도 없는 수만 가지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이 마음밭에서는 끝도 없는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이라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는가. 지금도 우리는 공부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연속국 생각, 친구 만나는 생각, 무신 생각, 오만 생각. 그냥 뭐 그치 쭉 지나가지만은 전부 다가 같이 그죠? 공동으로 있는 거라요. 우리 그 큰 밭에 그죠? 집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오만 거 다 있는 그 밭을 쳐다보는 거나 우리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똑같은 거라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하다? 한 군데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하면 노력하고 애를 써보세요. 잘 집중이 되는가? 집중이 힘들어요. 근데 결국 공부는 집중을 해야 공부가 돼요. 그 집중을 해야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그런 일이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집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화두도 그 다양한 이 마음밭에 그 다양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 생각으로 모으는 거라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죠? 백척간도의 진일보. 높다란 그저 나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그저 밀려옵니다. 그 파도에 그냥 내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서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수만 가지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 하나에 딱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끝도 없이 모으는 그 과정이 모두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그 하나에 모으는 겁니다. 그까지는 그죠? 우리는 번뇌라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는 번뇌입니다. 화두가 전부 다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문념으로 들어갈 때 각의 상태가 되는 거라요. 모을 때 하나로 전부 다 모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문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지멋대로 다양하게 일어날 때는 이거는 그냥 그죠? 그냥 마음밭에 다양한 오만 생각이 일어날 뿐입니다. 뚫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바로 이 모든 번뇌망상을 뚫고 본질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처마 밑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그 물이 돌을 뚫듯이 그렇게 끝도 없이 그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 그거는 뭐냐면은 일어나는 이 모든 번뇌망상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방법이 하도락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요. 이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좋다 하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기 쉽게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다 체계화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알고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생에서 정말 그죠? 진리하고 인연이 됐다면은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본질에 갈 것인가 했을 때 이 화두라 갖는 것은 가장 그죠? 쉽게 일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라요. 12연기.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자꾸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신이 나가 자꾸 해요. 우리가 알아갈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뭔가 그죠? 내가 뭔가를 막 수학 문제 풀어가 답 맞추고 알아갈 때 그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어요. 그와 똑같이 그죠? 이런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공부하는 게 안 좋으면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바로 마지막 그죠? 모든 번뇌를 타파하고 진리의 세계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다. 자, 이것이 결국은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하다.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대성귀신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여문에 도달하는가, 도에 들어가는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계략적으로 전부 다 초기 불교, 대성불교, 성불교를 통해서 도락하는 것을, 진여락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지금 이 대성귀신론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하는데 분별 발치 도상 대의를 총입하다. 그러니까 이 그죠? 도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분별 발치 도상. 이것은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도에 들어가는 다양한 모양들을 갖다가 분별하는 것을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처가 정득한 도에 모든 보살이 발심하고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 발치 도상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가? 이거라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방법, 많은 보살들이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부처의 세계에 가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분별 발치 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전부 다 이제 보살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은 부처가 될까?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이제 그죠? 분별 발치 도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심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 발심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성치 발심.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 신성치 발심이다. 둘째는 해행 발심. 알고 실천하는 발심이다. 셋째는 정발심. 깨달은 발심이다. 우리 제일 먼저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죠? 알고 실천을 합니다. 알고 실천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 방대한 화엄경이 설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십신, 십주, 십주 혹은 십해, 그죠? 그 다음에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신이 나와요. 바로 그 하안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신,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 신이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공부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신이다.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잘 안 믿어요. 뭔가 이 공부가 참 대단하구나. 탁 그 한 믿음이 탁 와버려야 되는데 죽다 깨나도 이제 그게 힘들어요. 어릴 때 그죠?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지간한 것이 와도 이 가슴을 때리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순수할 때는 뭔가 조그만한 것만 탁 스치고 지나가도 가슴을 그죠? 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려고 발심을 하면은 나이 들어서 발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하는 거라요. 그때 한번 그 순수한 마음이 탁 물들어 버리면은 다른 마음이 안 들어와요. 믿음이 탁 생겨버리면은.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복잡해요. 오만 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조금 생기다 싶으면은 아이고 내가 손해 걷고 뭐 하다 싶으면 안 되고 그죠? 또 친구하고 모임 가야 되고 이 죽다 깨나도 완벽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처음도 끝도 딴 거 없어요. 그 믿음이 한번 탁 일어나 버리면은 공부는 끝나요.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왜 우리가 경을 보고 책을 보고 자꾸 그저 보작하나 하면은 그것을 보다가 어느 순간 탁 그런 믿음이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고 경전을 보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죠? 100%는 못 되더라도 99% 이상 탁 믿는 그런 마음이 탁 생겨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한번 딱 일어나면은 이제 믿음이 성취된 거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우리의 삶은 국자고 시계봉을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이거라요. 시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국을 평생을 몇천 년을 떠날래도 그죠? 국 맛을 몰라요. 이거는 뭐로부터 생긴다? 믿음으로부터 그죠?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 신성치 발심. 믿음이 생기면은 해행 발심. 그 다음에 알고 실천하는 거는 그냥 따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뭐를 실천하라고 그죠? 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라 하는 거지. 묘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날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실천하고 알고 실천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실천합니다. 평생 실천 안 하더라. 믿는 마음이 제대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실천 안 하는 거라요. 우리가 시간이 크게 안 많아요. 다 그죠? 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지. 우리는 본인은 안 늙는 줄 알지, 그죠? 거기 공부해라 해도 공부해라 하는 것이 크게 안 와닿아요. 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죠? 그 숲속에 나 있는 두 갈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한 길을 가고 나면 그것이 끝이라요. 비교가 불가하지만은 그래도 믿고 그 길을 가다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없는 횡재를 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읽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탁, 그죠? 그 믿는 마음이 탁 일어나요. 우리 묘법연화경을 매일 아침에 읽어라. 왜 읽어라 하겠어요? 읽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한 구절, 어느 순간에 그 100% 믿음이라 하는 것이 탁 생겨버립니다. 언젠가 일어나요, 거기.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모든 공부가, 그죠? 다 종결돼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부처되는 순간입니다. 부처. 가만 놔둬도 그때부터는 부처돼요. 다른 길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발심. 바로 알고 실천하다 보니까, 바로 그죠? 얼마 후에는 깨닫게 되는 거라요. 바로 깨달음까지 가겠다는 그 발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화엄경을 요약해서, 그죠? 분별 발치도사. 결국은 보살이 부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의 출발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신성치 발심을 쓰라는 데 있어 가지고 신성치 발심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성취한 발심으로 바로 뭐냐면 100% 믿음이 내 마음에 확, 그죠? 못이 박히는 겁니다. 어느 생애든 이거 한번 탁 떼버리면, 그죠?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화두가 이 내 가슴에 엉거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를 계속 들다 볼 것 같으면은 이 화두가 딱 내 가슴에 딱 엉거리져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목구가 딱 엉거리져가 딱, 그죠? 의단, 의심 덩어리가 딱 여기 딱 맺혀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엉거리져가 딱, 그죠? 구슬 것이 내한테 딱 있을 때는 어떠한 뭐가 와도 그 구슬을, 그 믿음을 못 깨뜨립니다. 세세생생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어떤 수행을 닦아서 믿음이 성취되어 능히 이, 그죠? 발심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죠? 신성치 발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바로 그죠? 부정치 중생에게도 지금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부정치 중생이라요. 정정치 중생은 조금 더 이 통 속에 우유가 가득 들어서 갖다 부으면 뭐밖에 안 나온다 했습니까? 우유밖에 안 나와요. 정정치 중생은 이 통 안에 선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부으면 전부 다 갖다 내는 것마다 전부 다 뭐다? 선만 나와요. 사정치, 진리도 믿지 않는 그죠? 사정치 중생. 이걸 갖다 부으면 전부 다 그죠? 거짓밖에 안 나와요. 삿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부정치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이고 어떤 때는 불선이. 우리 같은 중생이 바로 뭐다? 부정치 중생이다. 부정치 중생에게도, 그죠? 성근을 훈습하는 힘이 있으므로, 바로 진리로 진여로 나아가는 힘이 있으므로, 선도 있고 악도 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부정치 중생에게도 성근을 훈습하는 힘이 있으므로 업의 가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키며, 업의 가보, 우리가 행위한 이 행위에 대한 이 업의 가보를 믿고 착한 일을 일으키고 행해서 생사의 고뇌를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구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세계, 각의 세계로 나가려고 한다. 바로 발심을 성취한 이에 대한 앞에서 물었던 거 1, 2, 3, 4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부정치 중생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 의지하여, 어떤 수행을 닦았어. 과보를 믿고 십선을 닦았어. 그죠? 믿음이 성취되어 능히 깨달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십신, 요 십주, 십회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십주, 바로 믿음의 그 머무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단계. 해나 주나 똑같은 거라요. 십행, 아니까 그 다음에 행일을 하고, 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진리를 회양하고, 그러면 바로 보살의 세계에 들어가는 십지, 깨달음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지부터, 그죠? 각 깨달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라요. 초지보살부터 해가지고, 그죠? 등각, 묘각까지. 그래서 총 52단계입니다. 그럴 때 정정치, 아까 설명했지, 그죠? 십회, 해, 신이 꽉 차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죠? 신을 바탕으로 주와 해가 일어나요. 10회 이상의 결정불태다. 그러니까 신이 확실하게 일어나 버리면은 그 다음 이 해가 일어나고 해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뭐다? 결정불태. 이 세상 어떤 삶을 사더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부처의 세계로 끝도 없이 나아가는 그죠? 단계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신만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사정치. 십신에 들지 아니하여 신,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인과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부정치, 요 십신. 그러면 인과도 조금 한 70%, 80% 믿기도 하고 뭔가 조금 진리를 알기도 하고 한 요 단계가 바로 우리 부정치 중세입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그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가기도 하고 좀 잘 못하면은 인간이나 그죠? 개나 동물이나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 바로 요 부정치 중세이다. 성근을 훈습하는 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부정치 중생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근을 갖다가 끝도 없이 그죠 실천하는 바로 그 힘이 있어가지고 열애장에 있는 훈습력에 의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했어요? 부처의 씨앗이 그대로 있다 했죠. 물들기 전, 오염되기 전, 그죠? 열애장이 그대로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에 있는 그 훈습력에 의해서 바로 성근을 끝도 없이 우리는 실천하려고 하는 거라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힘이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뭐가 있으면은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전부 다 우리는 뭐다? 최소한도 그죠? 이 열애장을 훈습하는 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전생의 성근을 닦은 힘에 의하여. 그래도 그죠?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만화식을 딱 해부해 보면은 착한 일을 했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거라요. 이 공부하는 인연이 그냥 오겠어요. 죽다 깨어나도 그죠? 무관하지, 적다 깨어나도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생에 바로 이 그죠? 성근을 닦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 인과를 갖다가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은 이 생에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죠?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라요. 그렇지만 또 어떻다? 공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은 전생이나 이생이나 똑같은 거라요. 탁 한번 마음먹고 탁 해버리면은 결정코 물러나지 않는 단계까지 탁 가버리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탁 내버려요. 근데 내라 한다고 내질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아예, 아집, 아만,
아치 때문에 그 마음을 못 내는 거라요. 그래서 그것이 발동되기 전에, 그죠? 그것이 요동치기 전에 좀 더 순수할 때 탁 내버리면은 조금은 더 쉬운 거라요. 그래서 한번 뭐가 탁 차버리면은, 그죠? 그냥 그것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라요.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생년가는 정말 내가, 그죠? 그렇게 100%탁 발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라요. 그때는 그 후로는 불태전의 마음입니다. 절대 진리하고 멀어질 수 없어요. 그래, 아까 문념이다, 삼매다. 이제 공부하다 볼 것이면은 내가 문념의 상태가 되고 삼매에 들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다? 전생에 그래도 닦았던 이 선근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공부하는 힘이 이 생에서 뻗쳐 가지고 어느 순간 공부가 딱 돼요. 공부가 돼가 알고 볼 것이면은 어떤 인연이다, 어떤 인과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그죠? 알게 되는 거라요. 전생에도 공부하라 했는데 또 공부 안 하고, 그죠? 이 생에 불려와가 또 공부하는데 이 생에도 공부 안 하고, 참 바로 이 100%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경전을, 그저 우리는 읽어라 하는 겁니다. 업의 가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죠? 우리는 바로 5개와 십선을 끊임없이 이 생에서 닦게 되면은 전생의 업의 가보에 의해 가지고 십선을 갖다가 우리는 일으킨다 하는 것은 5개를 실천하고 십선을 갖다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무상보리를 이루게 된다. 생사의 고뇌를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우리는 바로, 그죠?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 도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깨닫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은 이생이든 저생이든 어느 생이든 많은 부처들을 만나가지고 끊임없는 우리는 신심을 수행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우리도 부처가 된다. 그래,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출발점은 극히 단순합니다. 내가 진리에 탁 들겠다는 그 믿음 한번 내버리면은 그 믿음에 따라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큰 강물을, 많은 또랑물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큰 강물이 흘러가면은 모든 것들은 거기 합해서 가지고 가게 마련이라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그 지극한 마음을 한번 내버리면은 내가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결국은 우리가 무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평생 우리가 쓰고 있는, 그죠? 이 아에라, 자기 자신밖에 좋아하지 않는 아에라든가 아만이라든가 아치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뜨려지고 나야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본질이 보여요. 그 본질이, 그게 깨뜨려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문념의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문념이 되면은 이제까지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죠? 지혜와 자비가 그냥 그대로 솟아나는 거라요. 뭐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아치 때문에 막혀있고 안 보이던 것이, 그죠? 깨트려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연을 지어주는 도반들입니다. 선연을 짓게 하는 계기가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끝도 없는 부처를 만나게 돼요. 만나는 데마다 다 부처인데, 그죠?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 부처를 못 보고 그냥 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성취는
여러 부처를 만나 직접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되 일만급을 지나서 신심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일만급 긴 시간입니다. 그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인연이 그냥 되겠어요? 그죠? 한 마을에 사는 인연도 수천 급의 인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 하는 것은, 그죠? 그 인연보다 더한 인연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그냥, 그죠? 만난 인연들이 아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도 전생에 얼마나 긴 전생을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공부하라 했다가 공부 안 하고 공부하고, 그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가. 1만급을 지나서. 긴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내지만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한번 탁 내버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가는 거라요. 일념이, 그죠? 만급입니다. 그 지극한 마음을 한번 탁 내는 순간 그게 바로 만급이 돼요. 만급 동안 마음을 내도 못 내는 마음은, 그죠? 바로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이런 마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이때는 1만급을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똑같을 뿐이라요. 그래서 이 공부라 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우리 바깥에 보이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보일 게 없어요. 뚫고 들어가야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오염되기 전에 것이, 그죠? 나타나요. 1만급을 지나서 신심이 성취되기 때문에 1만급이 지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1만급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도 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 100% 되는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1만급은 그냥 그대로 성취됩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이 가르쳐서 발심하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끝도 없는 부처와 보살이 있고 혹은 대자비에 의해서 법을 보호하고 법에 따르고 하는 이런 인연으로 스스로 발심하는 것이다. 부처와 보살을 만나도 발심하는 인연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책을 보다 볼 것 같으면 또, 그죠? 스스로 발심하는 인연도 생기게 되는 거고, 바로 대비심, 이런 마음들이, 그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 끝도 없는 자비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 세상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천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내 속에는 끝도 없는 대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신심이 성취되어 발심하게 된 사람은 정정치에 든다. 우리는 지금 뭐라 했어요? 부정치인데, 그놈은 한번 100% 믿음을 탁 내버리고 믿음을 내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 끝도 없이 수행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정정치에 들어가 마침내 진리의 세계에 물러나지 않으며 열의 종자 가운데 머물러 바로 정인, 바로, 그죠? 바로 본래 우리 마음이었던 열반과 진여와 이거와 상응하게 되어 가지고 진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정치가 딱 일어나 버린다. 정정치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는, 그죠? 진리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거라요. 지금 우리 속에는 오만 가지의 가치가 다 요동칩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오만 것이 다 일어나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딱 서버리면은, 그죠? 그 진리가 우뚝 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죠? 그 진리에 예속되어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자, 발심을 확정시키지 못하느니, 바로 우리 같은, 그죠? 중생들. 발심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이 발심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이런 중생들은 어떤 중생이 성근이 미약해서, 우리 중 되면은 성근이 그래도 좀, 그죠? 상당히 강해요. 이 생에서 대성귀신론, 우리 묘법연화경, 최고락 하는 거 다 봤어요. 이거 그냥 보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한번 보기까지는 얼마나 그죠? 내가 많은 이 선근을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나한테 온 거라요. 이까지 인연이 나한테 온 거라요. 뭐든지 바로 뭐다. 인연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전생에 닦은 그 선업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마지막 그 물을 떠먹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선근이 미약해서 아득히 먼 옛날부터 번뇌가 깊고 두텁다면 비록 부처를 만나 공양을 올리게 되더라도 인천의 종자를 일으키고 혹은 이성의 종자를 일으킨다.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선근이 미약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마음속에 뭐라요? 부처라 하는 종자가 있다고 믿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지금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결론이라요. 내가 부처다. 고 하는 이 생각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이 미약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일으키면은 선근이 미약하면은 그저 하늘에 태어나거나 그죠? 이 인간 세상에 몸을 받거나 혹은 성문영각 그죠? 이 정도로서 만족하는 그 정도 삶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대승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시 설사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하더라도 근기가 결정되지 못하여 어떤 때는 나아가고 어떤 때는 물러나기도 한다. 물러나지 않는 정정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어떻다. 어느 생에는 나아가기도 하고 어느 생에는 물러나기도 하고 지금 딱 우린 거라요. 그죠? 좀 마음을 탁 내면은 어느 생에 좀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 마음 못 만나면은 그죠? 또 물러나고 끝도 없이 그죠?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60점짜리 삶인 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카트라인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카트라인에 딱 걸려 있는 거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하자. 용수철처럼 뛰어넘자.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00%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뛰어넘는 길이다. 여러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면 1만급을 지나지 않더라도 중도의 인연을 만나 발심하기도 한다. 그 긴 세월 동안 부처에게 공양을 올려야 그죠? 그 믿음이 생기는데 1만급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 부처에게 올려가지고 중도에 이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또 발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부처는 부처도 부처고 경전도 부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마음을 100% 그죠? 하심을 하면은 전부 다 부처다. 세상 어디 부처 아닌 데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깨닫을 그죠? 우리는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 군데 몰두해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몰두했는 것만이 몰두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몰두가 됩니다. 하나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시계놓으면 잘해요. 그런데 뭐다? 그 한 가지만 자꾸 하니까 그 한 가지만 잘하는 거지만은 그 한 가지 잘했는 그 힘은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해라 해도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부처의 색상을 보고 그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여러 스님에게 공양함에 의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이승연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그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군데서 다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처를 만났어도 그죠? 발심을 할 수 있고 혹은 또 스님 수행자를 만나서 발심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죠? 성문이나 영가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그죠? 수행자를 만나서도 발심할 수 있고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도 이렇게 발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는 기회를 우리가 단지 잡지 못할 뿐이다.
이와 같은 발심들은 모두 결정되지 않는 것이니 바로 확률론적일 뿐입니다.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확률이라요. 내가 좋은 인연 만날 확률은 70%. 그죠? 나쁜 인연 만날 확률은 30%. 그렇지만 70% 인연이 더 크지만은 잘못해가지고 30% 인연을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찍 만나버리면은 이 사람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연이 바로 결정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그죠? 나쁜 인연이 내에게 와가 부딪히면은 글로도 또 그죠? 우리는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결정되지 않는 이것을 결정시키는 것은 100% 발심밖에 없다. 나쁜 인연을 만나면 문득 물러나고 잃어버리며 이성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바로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바로 진리가 나에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100%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을 가져야 된다. 자, 5분 휴식합시다. 지금 그죠? 자꾸 너무 많이 하면은 끝없이 싶다. 못 끝내지 싶습니다. 자, 아까 100%탁 믿는 마음만 내버리면은 수요일마다 일이 안 생겨요. 수요일마다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죠? 아까 나아가기도 하고, 그죠? 퇴보하기도 한다.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이 생겨요. 자, 100% 한번 탁 마음을 내고 나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싶은데. 자, 오늘은 우리 전생 이야기, 블록샴. 실제 이 전생은 이 서구 사회에서도 오늘은 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전생을 갖다가 예를 갖고 왔는데 이 체면을 통해 가지고 이 전생을 들어갑니다. 이 전생의 나를 찾아서 그저 제프리 아이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블록샴에 대한 이야기라요. 1890년에 태어났고 체면으로서 전생을 갖다가 기억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들어있는 건 모르지만은 끄집어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끄집어냈어요. 이것을 약 한 20년 동안 400명의 전생을 갖다가 체면으로서 전생을 그죠? 봤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특이한 거 몇 개의 예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인 에반스 부인 7번의 생. 그러니까 7번을 죽고 태어나고 했는데 이 에반스는 체면을 걸어 들어가 가지고 바로 제일 기억하고 있는 삶 중에서 우리는 그 나름대로 그 많은 삶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그죠? 충격적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기억이 돼요. 우리 이 생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원망하는 마음도 내 속에 있고 그죠? 좋아했던 마음도 내 속에 있고 다 있는데 실제 우리 한생 가만 살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시어머니 원망하고 그죠? 남편 원망하고 원망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좋았던 것은 지나가고 나면은 기억이 얼마 안 나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이생 그죠? 다른 몸 바꿔가 이래 와도 똑같은 거라요. 뭔가 원망하고 했던 그 기억이 강력한 사람은 보면은 훨씬 더 그죠? 쉽게 아는 거고 가깝고 그죠? 하다가 또 친해서가
전생에 원망해놓고 이 생에서 또 같이 원망하면서 또 살고. 그러니까 우리 끝도 없이 계속 그죠? 악수를 던지기 쉬운 거라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원망하는 마음만큼 더 강력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계속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거라요. 때는 늦었고. 이 제인 에반스도 그죠? 자기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약 한 286년에 로마 제국 통치하에 영국에서 가정교사 아내로서 살았던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의 언어를 막 이야기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국 요크에서 유태인 여성으로 서기 약 한 1190년에 살았던 기억, 프랑스 브루스의 대부호 자크 깰의 하녀로서 그죠? 살았던 전생. 요거는 1451년에 사망했고, 스페인 캐드린 공주 시대의 하녀로서 또 한 생을 살았고, 앤 여왕 제위 시에는 런던에서 바느질 품팔이 소녀로서 한 생을 살았고, 미국의 메릴랜드주 수녀로서 또 그죠? 1920년에 사망했는데 이때 한 생을 살았고, 현생이 바로 이 제인 에반스인데 1939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죠? 이렇게 7번의 전생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전생에서의 기억이 역사적 사실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았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된 것도 사학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에반스가 이렇게 체면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대부분 다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크게 그죠? 어긋나지 않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반스 부인이 이 크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볼 것 같으면은 가정교사 아내 하녀 그죠? 품팔이 소녀 이렇게 살았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크게 특출한 삶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계속 그죠? 연결이 돼 가요. 또 12세기 유태인 부인 레바카. 이때 그죠? 이 레바카는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값비싼 법복을 입지만 그 옷이 비싼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왜? 이 유태인들은 그죠? 돈이 있는 표시를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고 또 전부 다 또 누가 그죠? 해꾸지를 하기 때문에 비싼 법복을 입어도 비싼 옷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우리 집을 탐내고 우리들은 유태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에 원형의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다. 유태인의 표시를 달고 살았는 거라요. 이 지구에서 그죠? 또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력사면 가슴에 배지를 달아야 한다니 불쾌하지 않은가? 그거 물으니까 그렇다, 불쾌하다. 그거 이제 대답을 한 거라요. 유태인의 표시를 했던 것을 갖다가 그죠? 이 레베카 부인이 12세기 때 유태인으로 살았던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중세 프랑스의 하녀 아리송. 아까 여기 아리송이 있었죠. 아리송 없나 여기는? 이 구체적으로 여기 그죠? 어디 아리송 있는 이름이 있던 것 같던데. 자 여기서 이제 그죠? 이 체면을 들어가 가지고 이 중세 프랑스의 하녀로서 또 아리송에서 아리송은 야 우리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매우 흥분해 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라고 한다. 하고 이제 그죠 아리송이 이야기하니까 블록샴이 야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아리송은 이제 체면 걸어서 아리송이 이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그죠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후루망토에서 왔다꼬들 한다. 후루망토라 하는 그 지역에서 그죠? 왔다꼬들 한다. 하니까 브룩샴이 그녀는 특별한 손님인가? 아리송 그렇다. 왜 특별한 손님인가? 하니까 아리송이 그녀는 왕의 정부다. 브룩샴 어느 왕의 정부인가? 하고 물으니까 아리송이 샤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룩샴이 프랑스와 아리송이 아니다. 샤를 바르바라이다. 주인은 아내 소래를 무척 좋아한다. 아네스 소넬이라 하는 사람을 무척 좋아한다. 아네스 다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소렐, 후르망토의 아가씨. 이제 아리송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아리송이 그녀는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녀는 고운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니까 반달과 별 무늬가 있는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와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한 융단으로 된 외투를 입고 머리채를 썼다. 그녀는 왕을 대신해서 우리 주인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당신 주인은 왕에게 돈을 빌려주는가? 줄 건가? 그렇다. 주인은 전에도 왕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당신 주인은 자기가 있는 귀족인가? 아리송이 아니 그저 대상인 꾀르라고 부른다. 브룩샴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가 하니까 아리송이 전번에 2,000 에꿰돌을 빌려주었다. 했을 때 이 에끼돌 크는 것은 1395년부터 프랑스에서 융통되었던 금화다. 그죠? 자, 이렇게 아리송이 자기 전생에 기억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샤를 7세의 정부, 아네스 소렐, 그죠? 그리고 실제 이때 이 상황을 아리송이 했던 그 내용들이 이 왕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상인한테 돈을 빌리러 가가지고, 그때 돈을 빌리러 누가 왔느냐 하면은 이 정부였던 아네스 소렐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가고 했던 이런 상황들을 아리송이 기억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본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 그죠? 1400년대 이때 이 당시 상황, 바로, 그죠? 사를 7세였고, 사를 7세의 정부였던 아네스 소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아리송의 체면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왕이 상인한테 돈을 빌렸던 이런 사실들을, 그죠? 아리송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라요. 이런 이야기들. 아마 그 전생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전생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전생을 보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0분만 앉아 있으면은 나도 언젠가는 볼 날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 전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딱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100% 믿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죠. 그냥 그대로 탁 믿음이 와버려요. 그래서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 불로소독으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감사합니다.